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상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땅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은 행복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무서운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로 그 도피성에서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여러분이 이제 34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시냐? 거기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신가정도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신가정은 그 어떤 가정보다 경계가 분명한 이제 가정이에요. 내 아내가 누구인지, 내 남편이 누구인지 정확한 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가정이 신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여기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고 요단 서편은 나머지 9지파와 그 반쪽짜리 지파한테 이제 분배되는데 땅의 크기는 각 지파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남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막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땅을 분배받는 지파의 목록에 레위 지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고 싶으신 분깃은 땅이 아닌 거예요. 다른 분깃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뭐겠습니까? 35장부터 이제 레위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제까지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인과 관련된 35장부터는 주제가 전환이 돼요. 그러면 그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레위인의 사명은 뭐냐라는 거예요. 땅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명 얘기를 하는 건 레위인밖에 없는 거예요. 즉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어디에서 살 거냐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레위인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 다를 섬기는 게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영적 위치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세속에 간 자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천국에 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 다를 섬기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 레위인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라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지고 고민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레위인이 되어가지고 밤낮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 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민은요, 레위인이 가져야 되는 고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살 것인지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이 박자를 맞춰서 걸어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속의 땅에서 받은 우리들, 이 레위인의 사명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볼게. 레위인은요, 백성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도 살아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그 땅이 뭐냐? 주신 땅의 개념이 다른 지파하고 성격이 달라요. 다른 지파는 땅의 경계를 그어놓고 각 지파별로 자기들끼리 삽니다. 우리끼리 살아요. 남이 없어요.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에게 주신 땅이 어딥니까? 2절을 보면 각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 안에서 레위인이 살 성읍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이제 6개를 빼면 그게 총 4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각 지파 안에 세워진 42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요, 우리끼리 살아요. 레위인은 우리끼리 못 살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남들이랑.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레위인 너희는 너희끼리 못 산다는 거예요.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내 존재 안에 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백성의 땅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냐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새로운 집에 입주하거나 하면 어떤 꿈을 꿉니까? 그 집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 집들이를 가요. 뭐 들고 가세요? 보통 휴지 들고 가잖아요. 왜 들고 갑니까? 잘 풀리라는 거예요. 잘 풀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휴지 들고 가는 뭐 이렇게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일단 도피성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이 뭡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도피성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거기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 이집트 아니에요. 거기 불신자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결혼해요. 상처 안 줍니까? 거기에는 이혼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레위인이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땅이 어떤 땅이냐? 백성들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땅이 아니고요, 이웃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복이 난무하고요, 각종 사연이 뒤엉킨 죄악으로 물든 무서운 땅에 들어가서 그 사연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 안으로, 남들의 사연 안으로 들어가서 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감적인 개념이 아니라 백성의 사연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같이 채우라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 가정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백성의 고통과 죄를 알아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명받은 레위인들, 즉 교회가 그들만의 경계를 모여놓고 우리도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는 남의 문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그냥 우리 가족은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들끼리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벨탑이에요. 이건 도피성이 아닙니다. 이건 레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이 메츠라는 정치신학자가 있는데 한 번은 이분의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이하잖아요. 아니, 신학자면 신학자인데 왜 갑자기 정치 신학을 하냐 이거예요. 정치는 세속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정치 신학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연이 뭐냐, 이분이 젊을 때 독일의 군인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교회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알 수 없는 어떤 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아닌데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치 선생님이 내가 없는 동안 저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교우들한테 물어본 거죠. 저 뭐 하는 건물이냐? 교우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요, 뭐 아는 것 같아요. 대답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는데 사람들이 자꾸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태도가 이상해가지고 이분이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나 군인인데 이게 뭐 하는 곳이요? 그 시설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다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그게 유대인 포로 수용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어오르는 연기가 뭐냐,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치 교수가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 교회의 교인들이요, 그 수용소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어떤 일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알아요. 그 집에서 불화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집안에서 자녀의 어떤 그 고난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다 알죠. 우리가 왜 몰라요? 알죠.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연기가 뭘 의미하는지 그 교인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피한 채로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는 게 뭐냐, 자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선 시신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 그 타락의 실체가 뭐냐, 교회가 세상의 고통과 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섭게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이웃의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만 놓고 기도하는 가장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지옥 가요. 교회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다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회피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이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 보는 내 교회의 삶이 어떤지, 지금 그 고통이 뭔지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직면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만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다녀요.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왜 뭐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실 것도 아니에요. 너무 멀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상하죠. 몇몇 교회들이요, 성도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어떤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그 집에서 해결하시고 교회 와가지고는 은혜로운 얘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사연을 남의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 부부싸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교회 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교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해결해야죠. 왜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외로워야 돼요? 왜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됩니까? 그건 교회가 고장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말을 못해요.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고장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소그룹 모임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평신도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 소그룹에서 온갖 듣기 힘든 사연들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길게 나눠요. 그럼 그걸 다 듣고 있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게 되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이 뭐냐, 그 자리에서 서로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줘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거창한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 사연을 꺼내놓을 때 같이 듣고 체휼해주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거,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살인자와 제사장이 공동체를 이루어 같이 사는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와서 죄인들과 살아주신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있으십니까? 소그룹 있으세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연, 어떤 인생 살았는지, 나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나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지 말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공동체에 있다, 공동체 옮기세요.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이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해결하고 그런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레위인의 사명,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살인자한테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이 거할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따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기가 막힌 게요, 이 사람을 피할 곳을 찾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3개, 그리고 요단 동쪽 지역에 3개를 주셨는데, 이 위치는요, 백성이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48km 안에 있어요. 도피성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길 정도 열심히 가면 거기에서 내가 도피성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이렇게 세심한 배려 속에 도피성을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이거죠. 놀랍게도 살인자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살인은요, 그게 오살이든 고의로 인한 살인이든 보복이 합법적인 범죄가 뭐냐? 살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이 죽어서 내가 이걸 이제 보복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유, 사람 죽였으니까 그냥 자기 삶의 결론이지. 이러면서 아무도 불쌍하게 여겨주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내 형제도 문을 안 열어줘요. 너 사람 죽였니? 미안한데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 가족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다음부터는요, 정죄받는 인생, 거절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연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땅에는요, 온 세상이 거절하는 끔찍한 살인자에게도 문 열어주는 곳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내가 한 짓이 오살인지 고의적인 살인인지 판단은 나중이고, 일단 내가 찾아가면 문 열어주고 나를 맞이해 주는 곳,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니네 땅에 죄 지는 사람 있어. 너희 땅에 사람 마음 다치게 하고 한 사람 영혼 죽인 사람이 있어.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문 열어주는 레위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뭐냐면 죄인을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피 묻은 살인자가 왔을 때 문이 열려야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도피성을 섬기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도 레위인이 옳고 그름이 있어가지고 미안한데 넌 못 들어와. 내가 너한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사나. 이렇게 되면 살인자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레위인한테 말하시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내려놔. 일단 열어줘.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열어줘. 레위인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문 열고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이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피성은 제사장하고 살인자가 같이 사는 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는데 목장의 본질이 뭡니까? 목장은요, 잘 살아가는 성도랑 죄인인 성도가 같이 살아가는 곳이. 우린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일단 교회에 찾아왔으면 극진히 대접하고 밥 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목장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살인자든 둘 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인격이 더 훌륭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내 죄를 봐야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도요, 얼마든지 부주 중에 오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요, 이제 제가 목장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내한테 이제 남편한테 이제 큰 말실수를 해가지고 좀 오실 때가 있어요. 이제 별 말실수는 아니에요. 아내한테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냐? 그럼 이제 아내는 이제 그 언어의 칼에 심장이 찔려가지고 이 인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도 당신은 왜 이게 이렇게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심장이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둘이 치열하게 싸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심한 게 아니라 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 저희가 말실수로 저희도 부부싸움 한번 대판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유를 냉장고에 언제 집어넣냐, 누가 집어넣냐, 이거 가지고 저희가 또 그냥 자존심 싸움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나 살인자나 인격으로 누가 더 나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별 인생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지, 누구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누군가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달으면 너와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도피성의 문을 여는 레위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문을 열어준다는 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 곁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 없이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끝없이 나를 살인하는 남편,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자녀들,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웃들, 그리고 저도 부재 중에 누군가를 오살하고 있겠죠.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부재 중에 살인을 하고 있겠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저 모르는 사이에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재 중에 오살을 일삼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만약 그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마음 안에 옳고 그름 때문에 정죄가 일어나고 분노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살인자를 향해서 문을 닫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내가 부재 중에 오살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도 모르게 남을 살인한 사람에게 문 열어주고 받아들여 준다면 그 교회는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향해서 문 열어주려면 법칙이 하나 있는데, 내 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는 교회는 남을 향해서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부주 중에 오살하는 자였지만
그런 저를 이제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힘들었던 것을 이제 많이 나눴었는데, 오늘 이제 힘들었던 기억을 이제 또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목회자 자녀잖아요. 지금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목회자 자녀니까 제가 실수를 하는 걸 하면은 제가 유독 이제 용납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피해 의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당시 교회라는 것은 율법적인 문화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뭔가 실수를 하면 어린애가 그럴 수 있지라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 아들이 왜 이러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목회자인 제 아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못 살잖아요. 아버지가 설교가 안 돼요. 지 아들이나 잘 키우지, 지 가정이나 잘 돌보지. 아니, 지 아들은 저렇게 개판 치고 다니는데 뭘 저런 설교를 하나. 저희 아버지 평판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적도 없지만 제가 이제 비싼 옷을 입어도 목사 아들이 사치한다고 뭐라고 하고, 제가 빈티나게 입고 다녀도 목사 아들이 왜 저렇게 거지같이 입고 다니냐, 아버지가 또 욕을 먹고, 제가 뭔가 말썽을 부린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버지 목회가 계속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혹시 실수해도 들키면 안 된다, 이게 제 안에 강박이 있는 거예요, 목사 자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하는 기억 하나가 뭐냐면, 중학생이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나갔대요. 저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말을 사춘기 청소년이 들으면 기분 어떤지 아십니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라는 걸 하면 그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겨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반듯한 자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던 그런 이제 부주 중에 오살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게 지금은 인정이 돼요.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제가 뭔가 잘못하면 평가받고 정죄당하고, 근데 잘못했는데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환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차가운 분이다, 정죄하는 분이다 이럴 법한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늘 문을 열어주는,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늘 문을 열어주는 한 사람의 레위인을 만났기 때문인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어머니였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으로 늘 살았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이 눌렸던 게 분노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때가 사춘기가 피크였는데, 하루는 아버지한테 내가 당신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나는지 너무 아버지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가지고 소주를 제 기준에 엄청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취한 상태로 이제 아버지랑 마주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갔는데, 그때 그날따라 유독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있는 어머니한테도 복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죠. 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데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요, 싱크대를 가가지고 먹은 걸 다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지랄 총량을 채운 거죠. 있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 하셨거든요. 걸렸으면 전 그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집에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걸 다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보지 못하게 조용히 이제 방으로 데려간 다음에 눕히고 이불 덮어주고 재운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착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방에 계셨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 주려고.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울면서 이렇게 막 저 때문에 죽을 쓰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마음속에 이제 담고만 있어요.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못했고, 그 이후로. 근데 저는 그 어머니 때문에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네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드냐 아셨어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하고 제가 어떤 사고를 칠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왜 그러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넌 잘 될 거다. 언젠가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다 너도 해석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 레위인들이 많아요. 목사가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고, 목회자가 실수하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그런 레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숨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살인자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너 같은 사람하고는 나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문을 닫는 레위인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살인자가 왔니? 일단 네 죄를 먼저 보고, 너와 똑같은 죄인이 왔을 때 네가 문 열어주는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남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는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살인자에게 문 열어주는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이 도피성이 되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돌아와도 문 열어주고 괜찮다, 회복하자 말할 수 있는 레위인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먼저 여러분 죄를 보시고, 나는 누구에게도 문 열어주는 레위인이 되겠다, 이 결심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살인자가 와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이고, 내 아버지 목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그 살인자가 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님들한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빛으로, 말투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살인자가 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살려주셨기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서 나에게 문 열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도피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서 살인자가 찾아왔을 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인자가 찾아왔을 때 기꺼이 문을 열어 함께 살아가주는 레위인이 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도 누군가가 문 열어줘서 살아났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